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사람의 결심이 참 연약하죠. 결심한 게 끝까지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1월 1일 날 결심을 해요. 12월 31일까지 나는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매번 다 쭉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는 것,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요, 진짜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잖아요. 한 3일쯤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동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못할 때도 많아요. 아침에 결심하고 나왔는데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밤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일은 꼭 새벽 기도할 거야. 새벽일이었어요. 그냥 오늘 자자. 이 결심이요,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잠자는 동안의 결심이 그새 흐려진 거예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요, 자신이 결심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믿지를 못해요.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해봐야 뭐 의미가 없지. 해봐야 어차피 끝까지 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다 보면 점차 결심이라는 걸 안 해요. 그냥 떠내려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며칠 안 가도 돼요. 하루 안 가도 돼요. 밤새 자고 나서 꺾여도 돼요. 그래도요, 다시 결심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그게 100배, 1000배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순간부터 결심이 깨지기 전까지 그 기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많은 것을 바꾸어 놔요. 그리고 이 결심을 끝없이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의지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지구력, 인내심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결심했다고 매번 끝까지 갔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린 것들 많아요. 제가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지 결심을 했어요. 왜? 설교자니까 끝없이 파고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자. 지금 뭐 4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새벽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설교한 다음에 1시간 개인 기도하면 1시간 반. 이게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1시간 반 전에 미리 올라오니까 그 1시간 반. 그럼 그것만 해도 3시간이잖아요. 거기에 1시간만 더 추가하면 4시간 금방 넘어가잖아요. 또 예배 없는 날도 오전 시간에 사람 안 만나고 전화 안 받고 다른 거 일단 다 연기해 두고 기도만 우선 집중을 하면은요, 새벽 1시간 반에 조금 더 하면은 4시간 거뜬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4시간의 벽을 넘어선 게 8년, 한 9년쯤 전인데요, 그 전까지요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그 다음에 3시간, 이게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지금이어서는 4시간이든 5시간이든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돼요. 근데 이게요, 수십 년 동안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 안 되고 또다시 결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안 되고, 결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가는 거죠. 여러분, 결심 딱 하고 나서 다음부터 4시간 기도자 되고 2시간 기도자 되고 되느냐?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해봐요 되나? 2시간 시간 안 가요. 징글맞게 안 갑니다. 해보세요. 2시간 기도. 결심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결심을 잘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자, 이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발생했어요. 저 왕이 누구라고 되냐면 여호야김이라고 됐어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가요. 그래 애굽 왕 바로가 누구를 왕 삼았느냐? 엘리야김을 왕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야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읽은 다니엘서 1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데려가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잡아가요. 그 다음에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내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항복을 안 하니까 그 누나를 빼고 아들들 둘을 쳐 죽이고, 거기 이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수순과 과정들이에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다 불타와 버리는 거고, 그 직전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인데 그 무렵에 이미 젊은이들을 잡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끌려간 4명이 등장을 하죠. 그게 3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아사레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 젊은이들 잡아간 거요. 특별히 똑똑해 보이고 실력 있는 집안 좋은 이런 젊은이들은 신하로 삼으려고 이 바빌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빌론의 학문을 가르쳐요. 그리고 왕이 하사해 주는 음식, 이 고급진 음식, 기름진 음식을 내려줘요. 근데 이때 이제 다니엘이 결심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부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같이 결심했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다니엘이 혼자 결심하는 것으로 나와요. 자, 8절과 9절을 보셔요. 8절과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중심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한 용어로 쓰면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냐?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왕의 진미는 뭐냐? 왕이 마루둑이라는 바빌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썼던 음식을 이 젊은이들에게 하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모한 결심입니다. 왜냐면은요,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꼽는 왕들 있잖아요. 잔인했던 그 중에 한 명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대장은 느부사라단을 말하는 거예요.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군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부제사장이니까, 성전 문지기,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세 사람이니까,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네시,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일반 백성 60명, 집중하세요. 일반 백성 60명.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냥 노동력으로 써도 되잖아요. 무료 노동력. 그런데 그냥 죽여버려. 했더니 이 중에 백성 60명 있잖아요. 그냥 다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까지 그냥 다 때려 죽이는데 감히 자기가 먹으라고 하사해 줬는데 황공무지로 쏘이다고 그걸 받아 먹어야지 이걸 거절하겠다, 이걸 안 맞겠다고 결심을 한다. 이건요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거 보통 결심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게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린 음식 안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걸 쑥 지나가서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완전히 죽으려고 빽서는구나, 이게 확 와닿아요. 뭐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죠. 10절 보셔요. 다니엘서 1장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환관장이 아는 거죠. 자기의 목도 날아간다는 거. 그만큼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인 거죠. 이 정도쯤 되면은 분위기 파악이 되면서 내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내가 결심을 했는데 이게 좀 과도한 결심이구나 하고 살짝 몸을 사리고 뒤로 물러날 수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대단해요. 물러나지를 않아요. 다른 감독자에게 또다시 제안을 하는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6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지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4명의 젊은이들 외에 각 나라에서 잡혀온 젊은이들, 바벨론 본토의 젊은이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4명만 왕의 진미 기름진 음식을 안 주고 채소 위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얼굴의 살이 윤택했다, 그렇게 되어있죠. 이 채식을 해서 그런 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채식이 이렇게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창호 권사님도 아니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들을 뛰어나게 하세요.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알 수 있도록, 꿈을 깨닫도록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심을 한 것,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 지금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결심과 관련되는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유대교의 핵심 인물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 다시 본문 찾아오세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아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야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멘. 집안으로 따지면 최고의 명문가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은 불타버리기 때문에 원래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역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그 다음에 6월절, 77절, 초막절, 7월 10일 대속제일, 이런 것들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 그거는 여전한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에스라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 표현이 에스라에게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6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목사님,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것은 당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누아스죠. 이 홈니와 비누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가능해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해해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학자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성경의 학자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게 종종 하잖아요. 성경은 안 읽혀요. 안 읽히니까 알아서 읽어야 되는데, 알아서 읽는 신학생이 많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평생 살겠다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정작 자신이 전해야 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4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졸업한 신학생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 그러면 신학교 4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신대원에 가면은 알아서 읽느냐, 전도사가 되면 알아서 읽느냐,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 알아서 읽느냐,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펴고 읽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성경 내용이 없고 또 틀리기까지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성경에 빠삭한 학자 아니에요. 이 에스라는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에 정말로 뛰어난 인물인 거죠. 대단한 인물인 거죠. 이 에스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6절 하반절 안 읽었는데 하반절 그의 하나님 읽을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보세요. 유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유대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유대 나라의 왕들이 있잖아요. 솔로몬까지 통합 왕국이었고 솔로몬 이후부터 갈라져서 남유다의 왕이 나오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아사랴,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이 유대의 왕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무시 안 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나라는 신정국가이니까 이런 푸틴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도요, 러시아 정교의 총대주교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그 나라 거의 국교만큼이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복음이 빠져 있는
러시아 종교이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음물 속에 들어간다, 이런 이상한 것들, 촛불 펴놓는다, 이런 이상한 것들, 짬뽕, 혼합주의가 이제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자, 유대라는 왕국이고 신종국가이고 이런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핵심 인물인 제사장의 말을 듣고 제사장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준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게요, 에스라 스스로에게 있었던 능력과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역량을 에스라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문맥이 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힘있고 역량력 있는 사람이 인맥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재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인맥은 굉장히 세상 사는데 유용한 역할을 해요. 에스라도 이 왕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권력가든 세력가든 재력가든 재능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라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을 자꾸 뺐잖아요. 심지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에가 돌 같은 거, 흙 같은 거 막 쏟아부어서 재산상 피해를 입히잖아요. 이렇게 못된 짓 다 저질러 놓고 왕이 군대장군 비고를 내리고 이삭의 뒤를 쫓아오잖아요. 계약 맺자. 이삭이 기분 나빠져. 우리 쫓아낼 일은 언제고 계약 맺자고 그래. 그러면 왕의 권세로 막 찍어 드릴 것도 같은데 너 까부네. 왕인 내가 계약 맺자는데 족장 주제에 까불어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세를 낮추죠. 이유가 그 말 속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여신 거지. 그러니까 이삭에게 겸손하게 찾아서 꼬리 확 내리고 계약 맺자고 오히려 저자세로 나오는 거지. 이삭이 애쓰고 노력하고 인맥 동원하고 또 뇌물도 갖다 바치고 이런다고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저자세 안 보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없는 사람이요, 굽신굽신 해도요, 그 마음 확 안 열어요. 당연히 자기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개입을 하시면은요,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야 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많이 뭔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쉽고 속상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요, 아주 풍성하게 여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이 칙령이 에스라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에스라 1장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레스의 등장을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게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왜 기름 부어 세웠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거죠. 고레스 왕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칙령을 내린 것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과는 다른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바벨론 왕은요, 나라를 집어삼키고 집어삼킨 나라들의 인재들은 죄다 끌어서 여기 바벨론 땅에서만 살아, 이 통치 개념이라면은 이 고레스는요, 너를 가도 되는데 가서 거기서 완충지 역할을 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놓여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 안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고레스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재밌어요. 역사하고 성경을 비교해서 읽는 것도 꽤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칙령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표현이 나와요. 무사히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에스라가 구하면 왕이 다 줘요. 웬만한 거 다 들어줘요. 나라의 어떤 손해와 위기와 어려움을 끼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에스라가 원하는 거 그래 이렇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한 가지를 이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 이 당시는 지금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말리아 주변, 레바논 주변, 예멘 주변 이런 데는 무섭죠. 잡히죠. 납치당하죠. 여러분, 이게 저들이 몇천 년 전입니까? 도로가 제대로 닦여 있길 합니까? 치안이 안전하길 합니까? 그리고 에스라는요, 용사가 아니라 학자예요. 제사장이에요.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도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군대 좀 보내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요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에스라에게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에스라가 왕 앞에 큰 소리 빵빵 쳤었거든요. 이래 놓고는 왕에게 군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네 신앙 고백, 그 고백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주세요 요 소리 안 하고 군대도 없이 왔는데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아무 위기도 안 생기고 무사하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참 좋은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 신임받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넉넉하게 여롭게 살 수 있는데 다 놔두고 군대 요청도 안 하고 힘겹게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제 도착하고 나면은 내가 유대의 지도자로서 제사장, 왕도 없고 총도 있다 하지만 제사장이 최고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생각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리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이 참 좋아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인생 목표, 인생 가치,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면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라는 말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이거 참 귀한 결심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도 달달달달 먹으니까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안 먹으면 밥을 먹지 말라니까.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외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그 목사님 밥 먹지 말라는 말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락을 저한테 해보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까먹고 있다가 주일날 오전마다 또 한 번 들으니까, 들을 때 그래, 읽긴 읽어야지, 이 결심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자꾸 결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예수 믿는 성경 이렇게 다니기 전보다 아무래도 성경을 더 읽게 되지 않아요?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다? 복이에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 아내도 애들이 갔으니까 이제 애들 방에 앉아서 딱 성경 펴고 거꾸로네. 성경 펴고 딱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읽을 때 유세도 떨어요. 자기 성경 읽으니까는 뭐 시키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아셔요? 성경어를 읽고 있는 이지양이 제일 이쁘다는 거. 기도하는 이지양하고. 이뻐요. 제일 꼴 보기 싫을 때가 소리 지르는 이지양. 정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율법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책을 머리맡에 놓고 날마다 읽는 거예요. 쉐마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집에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길을 걸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이 말씀을 읽도록 천지사박에다가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독교 백화점 가서 교재 나오는 대로 다 사다가 놓고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1층 서재에 가서 이 빌면은 3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 공부 교재 찾아보세요. 한 300~400권 있을 겁니다. 꽤 많아요. 또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내비게이터 본부가 홍대 쪽에 있는데 그 본부에 직접 제가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또 제가 양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워보려고.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셀 리더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는 배우고,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죠.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또 가르치는 걸 할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PPT를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기대를 하셔요. 기대를. 그 다음에 뭘 또 결심을 하냐? 준행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죠? 자기는 안 지켜요. 남 보고만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 보고 하라고 할 때, 자기는 하루 종일 텔레비 들여다보면서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 이러면 열받아요. 본인이 책을 보면서 애들 책 읽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은 엉뚱한 짓 시커다면서 애들 엉뚱한 짓 됐다고 두들겨 잡아봐요. 열받아요. 노엽게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모델이 되라는 얘기예요. 롤 모델. 그렇지 않고 강요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고 시키게 말해요. 이게 이제 문제죠.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 가르치는 거, 그거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 왜냐면 성경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내가 이제 셀 리더예요. 내가 기관의 회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관의 회장으로서 잘하는 게 뭘까? 기관의 셀의 리더로서 잘하는 게 뭘까? 교사로서 잘하는 게 뭘까? 아이들이, 내가 봤던 기관원들이, 내가 봤던 셀원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충성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정작 자기는 안 해요. 예배 목숨 걸지도 않고 기도에 인생 걸지도 않고 봉사할 때 쏙쏙 얌체처럼 빠져나가고 잔머리를 굴려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이게 서기관이라는 거죠. 말은 하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말은 성경이 근거한 말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들어, 너희도 지켜. 대신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고 따라가지 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 유명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의 화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지키는 것, 내가 먼저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적용하겠어요? 저 자신이죠. 그리고 제가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회개하겠죠. 그리고 또 한번 결심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건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키는 것, 이거는 중요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안 지켜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씀을 지킬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 지키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지키는 자는 환난 풍파 시련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환난 풍파 시련 만나면 무너지고. 사람 탓하지 말아라, 환경 탓하지 말아라, 문제 탓하지 말아라, 사건 탓하지 말아라. 내가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당에 넘어지는 거다. 그리고 왜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니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날마다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은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리모컨 들고서 텔레비 앞에 앉아서 방송 듣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이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돼요? 카페에서 폼 잡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는 것보다, 거기서 수다 떨고 있는 것보다 여기서 말씀 들은 게 100만 배, 1000만 배 더 복이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연구하여 준행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말씀에 목숨을 걸면 안 돼.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똑똑하고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말씀을 버려서 망했지.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국교회가 망한다면, 무너진다면, 박살난다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허물어진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한국교회를 버리실 때, 그때요,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잡으면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 잡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을 얻은 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말씀께 부탁을 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준다?
말씀을 버리면 내가 버림을 받는다? 말씀께 맡기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에스라가 맞아, 우리나라가 살 길은, 다시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결심하는 거야. 나 말씀 가르칠 거야.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결심이기도 하거든요. 나 말씀 가르칠 거야. 말씀 가르칠 거야. 그래서 제 설교 들어보세요. 말씀 가르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친 흔적들이 많이 있는지. 듣기만 해도 성경 지식이 늘어가게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성경을 암송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묵상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지키게 하려고, 말씀 떠나면 우리 끝장이다, 이게 각인이 되게 하려고 전력을 다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날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라.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준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준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걸 결심했어요. 이건 이제 저하고도 해당되고, 여러분들도 요 결심하고 거기에 또 여러 결심들, 나 새벽 기도 한번 해봐야지, 넘어졌으면 또 시도, 나 예배 목숨 걸어봐야지, 나 올 한 해 전도자로 살아봐야지, 나 충성된 일꾼이 돼야지, 구경꾼 관람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날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면 괜찮아요. 실패하면 괜찮아요. 장심삼일 괜찮아요. 반나절도 못 갔다 괜찮아요. 반나절 못 가면 반나절 후에 다시 결심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가만히 살펴봐요. 어느 순간부터 결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 패배의식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깔려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해요. 또. 그래서 하나씩 의지도 강해지고 인내심도 자라나가고, 그리고 점점 이 결심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시간 늘리는 거 이거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강력하게 결심해놓고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근데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또다시 결심 안 했다라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끝없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도전하고 또 발을 내디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